출애굽기 12장 29절로 3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한 주간 빠르긴 합니다만 다음 주가 고난 주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를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한 주간 앞서서 좀 고난 주간의 의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묵상하고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 이스라엘 백성의 400년 애굽의 종살이는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양의 피를 바른 그날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31절, 32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십시다. 31절, 32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떠나가라 그럽니다.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바로가 자기 아들 죽고 모든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자 그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떠나가라. 우리 애굽에서 떠나가라.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가라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유와 해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왔어요. 애굽에서 빠져나옴으로 말미암아 400년 종살이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아닙니다. 종의 신분은 아니지만은 애굽에서 빠져나왔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났느냐? 사실 다 끝났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복음편지 다음에 보는 새생명 새생활 제7강에도 보면은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갈등이 기다리고 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당했던 저주와 재앙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갈등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은 그냥 그 애굽에서 당하는 그러한 저주와 재앙 같은 그러한 고난이나 그러한 갈등이 아닙니다. 새로운 갈등이에요. 그 갈등은 어떤 갈등이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시간표요. 그러한 축복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다 나가라고 했는데 사실 바로는 별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다 내보내고 그걸로 끝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모든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를 쫓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요. 모든 애국 군대를 홍해바다에 수장시킴으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하나의 갈등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완전히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일단 애굽에서 빠져나왔으면은 그 이후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책임지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애국 군대는 다 홍해바다에 수장되어지고 방금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처럼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애굽에서 빠져나온 뒤에 나타나는 모든 갈등과 문제와 사건들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시간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인도하신다. 뭔만 안 하면 돼요? 불신앙만 안 하면 됩니다. 염려만 안 하면 돼요. 걱정만 안 하면 됩니다. 불평만 안 하면 돼요. 그 속에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홍해를 기적으로 건넜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광야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또 물가에 도착했는데 물이 써서 먹지를 못해요. 마라의 쓴물이라. 애굽의 체질 가진 사람들은 뭐 하느냐? 불신앙합니다. 염려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라. 쓴물이 단물로 변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후의 모든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시간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만 하지 않으면 돼요. 불신앙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물 먹게 했더니 이제는 고기가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는 고깃가마 곁에서 떡도 먹고 부추도 먹고 그랬는데 이 광야에서 지금 이게 뭐냐? 우리를 굶어 죽게 만들려고 이곳으로 불러냈느냐?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줍니다. 아침에는 만나로 떡 만들어 먹고 저녁에는 고기 내려줍니다. 메추라기.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40년 동안이나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은 구원받기 전이나 애굽에서 빠져나오기 전이나 애굽에서 빠져나온 후나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은 다 똑같고요. 어떤 면에서는 광야 생활이 더 힘들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집도 없지. 딱 어디 정착해 있는 것도 아니고 40년 광야를 떠돌아야 돼요.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게 더 이렇게 살기 힘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계속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그러한 현장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염려거리도 있을 수 있고 불신앙거리도 있을 수 있고 걱정거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원망거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시간표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은 언약 백성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고도 과거의 그 애굽의 종체리자들하던 그 생활 습관, 그 사상으로 살면은 신앙생활은 더 힘듭니다. 더 불평거리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사단이 공격하지. 또 하나님의 뜻대로는 내가 안 되어지지, 안 살아가지. 그러니까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축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일단 한 가지 되어져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애굽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죠? 애굽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이 애굽에서 떠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과 같은 그런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양의 피, 그 양의 피가 다른 피가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양의 피를 바를 때 애굽의 400년 저주와 재앙에서 종살이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피를 어디에 발랐느냐? 우리의 마음에 발랐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피를 바른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려고, 그 피를 흘리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게 고난주간입니다. 다음 주.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어디에 발라졌느냐? 우리의 마음에 발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 대문에다가 발랐습니다마는 우리는 그 피를 우리의 마음에 발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바를 때 모세가 선포했습니다. 아까 읽었습니다만 3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십시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떠나라 그럽니다.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가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사실은 이것이 예수 믿는 첫 번째 조건이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뭐 하자? 애굽에서 나가자. 애굽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홍해도 건너고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애굽에서 빠져나오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피 발라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사탄이 떠나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사탄이 우리가 예수 피를 딱 바르는 순간 사탄이 어떻게 하느냐? 선포를 합니다. 너는 이제 내 종이 아니다. 내게서 떠나라. 그게 예수 피를 바를 때 사탄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사탄에게서 떠나야 됩니다. 근데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잘 안 되어져요. 뭐 하느냐? 사단을 계속해서 붙잡아요. 나는 떠날 수가 없다. 나는 사탄 당신을 떠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뭘 붙잡고 있느냐? 사탄을 붙잡고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삶을 그대로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다 끝내셨다,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 속에서 불신자 같은 삶을, 불신자들이 당하는 저주와 재앙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떠나라 그런데요, 애굽 속으로 더 깊이 숨어버립니다. 애굽에서 떠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과거의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꾸라는 겁니다. 뭘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이게 천명, 소명, 사명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 필연, 절대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가라, 너희는 이제 자유인이다 라고 하면서 나가라고 했는데, 아 그래 나는 자유인이다, 이제 나는 해방받은 사람이다 하면서 애굽 땅에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한 가정이 안 나왔어요. 애굽에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영적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가라, 떠나라 그랬는데 안 나간다는 거예요. 애굽이 더 좋아요. 애굽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애굽 사람들이, 옆집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남편을 홍해바다에 수장시켜 죽였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내 일가 친척을 홍해바다에 수장시켜 죽였다. 핍박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잡아 죽이려고 작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굽에서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빨리 애굽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만큼 고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창세기 3장의 삶에서 절대 안 나오려고 합니다. 과거의 그 체질, 과거의 습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삶의 체질, 그 부분들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면서 모든 문제 해결 안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애굽에다가 모든 것을 다 두고 나오는 겁니다. 바로가 가져갈 것 다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양도 가져가고 소도 다 몰아가라.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합니다. 36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합시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어떤 면에서는 많이 가지고 나왔다. 그래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 그 삭슬 다 가지고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40년 광야에서 그 물품이 뭘까요? 금, 폐물. 그거 뭐 하는 데 썼어요? 금송아지 만드는 데 썼어요. 그거 가나안 땅까지 갖고 들어가면은 나중에 뭐 할 때 쓰느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씁니다. 그러겠죠? 아니면 이제 자기 치장하는 데 쓰겠죠. 그러나 광야에서 진짜 필요한 것은 뭡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무엇은 다 두고 나와야 돼요? 집 그대로 놔두고 나와야 됩니다. 땅 400년 동안 400년이면은 엄청난 기간입니다. 400년 동안 대대로 살아왔던 자기들의 집, 가재도구, 살림살이 싹 다 두고 나와야 돼요. 뭔만 들고 나왔어요? 한두 달 먹을 수 있는, 한 달 정도 먹을 수 있는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 뭐 할 수 있도록 광야에서 잡아먹으려고 한 15일에서 20일, 길게는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그동안에 먹을 것들 그것 들고 나왔어요. 거기에다가 조금 더 들고 나온 게 은금 폐물 들고 나왔어요. 이게 400년 종살이한 그 삭시라고 할지라도 이게 광야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광야에서 쓸만한 것들은 애굽에다가 다 두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뭔만 나왔어요? 몸만 나왔어요. 뭐 조금 들고 나왔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소, 양, 목 축업하기는 양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 치는 양 싹 들고 나왔겠죠. 근데 60만 명이 40년 동안 그걸 먹고 살아가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거에 비하면은 다 두고 나오는 겁니다. 다행히도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서 집 팔고 땅 팔고 예수 믿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집 팔고 땅 팔아서 다 교회에다 헌금하고 빈털터리로 신앙생활 시작하라고 하면은 예수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 자연스럽게 되어져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함께 한번 봉독합시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진짜 자기의 모든 것으로 여겼던 자기의 어떤 가문, 학벌, 배경 이런 것들을 붙잡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사도 바울은 이게 뭘로 여겨졌어요? 다 배설물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것이고요. 내가 과거에 붙잡고 있던 것들이 사실 다 배설물로 여겨지는 것. 그게 뭐 하는 것이냐? 애굽을
빠져나온 겁니다. 내가 아직도 먹을 것, 마실 것을, 입을 것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애굽이 좋아요. 나는 절대 애굽에서 빠져나갈 수 없어요. 아니, 왜 이 집을 놔두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출애굽은 한꺼번에 쫙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꺼번에 함께 예수를 다 믿는 게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광야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를 과거와 좀 연결시켜서 보자면은, 근데 광야에서 저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어디에서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애굽 땅에 내 집에서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애굽 땅에서 종살이지만 그래도 월급 받고 살아가는 게 광야 자유하지만은 집도 없이 저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한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뭐가 더 나을 것 같아요? 내 집에서 내가 밥에 묻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뭐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뭐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과 신앙생활을 쭉 들어보니까 모든 문제 해결 하나도 안 된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 애굽을 나가기가 싫다.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 하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것.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어지면은 내가 과거에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뭘로 여겨져야 돼요? 배설물로 여겨져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무엇을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그것들을 붙잡고 그것들을 위하여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 말은 나는 아직도 애굽에서 빠져나오지도 않은 거예요. 일단 애굽에서 빠져나와야지 뭐가 되어져요? 홍해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든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든지 할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애굽에서 빠져나오지도 않았고 한쪽 발은 빠져나왔는데 한쪽 발은 애굽에다 발 담그고 있어요. 그런 의미로 심야기도회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시작도 안 했다. 진짜 치유받아야 된다. 일단은 애굽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붙들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붙잡고 하나도 놓지 않고 그대로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 사상, 그 습관, 그 체질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애굽 땅에서 빠져나오지도 않고 애굽 땅에서 뭘 원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원하고 애굽 땅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를 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 계속해서 봤던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장사 지낸 바 되어졌습니다. 예수 믿고 놓아버려야 될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런 거 구하지 말아라. 근데 예수 믿고 놓아버려야 될 것.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 그런 것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것을 나는 너무나 소중한 것처럼 그것을 위하여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게 뭡니까? 아직 놓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은 예수의 피를 마음에 뿌려가지고 이제는 사탄이 내게서 떠나라. 바로가 내 백성에게서 떠나라 하는 것처럼 예수 피를 바를 때 사탄이 이제는 그 예수의 능력과 권세를 아니까 그 능력과 권세가 내 안에 있는 줄 알고는 사단이 뭐라 그러냐? 내게서 떠나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어째요? 아니 그래도 나는 당신이 더 좋아요. 말로는 안 그렇지만은 삶이 구원받기 전의 삶 그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나는 당신이 더 좋아요. 나는 저 광야로 나가기가 싫어요. 잘못하면은 애국 군대한테 붙잡혀서 죽을 수도 있어요. 나는 나가기가 싫어요. 나는 사단이 당신이 더 좋아요.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그 모습이 남아있다면 사실은 그것과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나는 사단 당신이 더 좋아요. 예수 믿으려면 고생이 너무 많아요. 이 모든 것 다 두고 나가야 되잖아요. 애굽에서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그래도 종살이였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자유가 좀 있었고, 여기에서 우리 5대째, 6대째, 10대째 내려오면서 이렇게 쌓아온 우리 집안의 배경, 이걸 다 두고 어떻게 떠나요? 나는 이걸 버려두고 몸만 나갈 수 없어요. 나는 여기가 더 좋아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근데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느냐? 근본적으로 그걸 더 좋아해요. 그리스도보다. 그래서 안 바뀌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좋아지면은, 진짜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그 부활의 축복이 내 것으로 쫙 들어오면은 사도 바울처럼 자연스럽게 고백이 되어질 겁니다.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근데 그것보다도, 기도하는 것보다도 뭐가 더 좋아요? 그냥 사람들 만나가지고 수다 떠는 게 더 좋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도 세상 모임 나가는 게 더 좋아요. 그게 더 행복해요. 그것은 아직 애굽에서 빠져나오질 않은 겁니다. 그리스도가 더 좋아져야 되고요. 그리스도가 더 행복해야 됩니다. 홍해를 건너는 기적,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 그 기적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려면 우리는 일단 애굽을 빠져나와야 됩니다. 나 자신이 정말로 애굽을 빠져나온 사람인지, 아니면 애굽 땅에 살고 있는지. 애굽에 빠져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뭐 하고 있어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때가 좋았는데. 애굽 땅에서는 고깃가마 곁에서 떡 먹고 부추 먹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요즘은 그것을 전혀 할 수가 없다.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들은 불신앙, 불평, 원망, 불평하다가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 40년 동안 옷 한 벌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 한 컬레, 옷 한 벌로 40년 동안 하나님께 살게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불평이에요. 날마다 새 옷 입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막 뽐내고 살아야 되는데 옷 한 벌 가지고 어떻게 40년을 사냐.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줘도 그것도 불평이요. 좀 싸놓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막 아침마다 가서 걷어야 되지, 저녁마다 가서 걷어야 되지. 왜 이렇게 귀찮은 일을 우리를 시키느냐. 불기둥, 구름기둥? 아이고, 애굽에 있을 때 집에 있었으면 따뜻하게 잘 살았는데 꼭 불기둥, 구름기둥이 필요하냐. 애굽에 있었으면 이런 고생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과거만 그리워하는 사람, 과거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 뭐가 행복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러한 것들이 행복해져야 되는데 그게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는 나오긴 합니다만 진짜 행복은 어디서 찾아요? 세상에서 찾고 있어요. 열심히 내 뭔가의 그 사회에 뭔가 공헌하면서 그 속에서 내 인생의 행복을 찾고 있어요. 세상에서 뭔가를 하나씩 이루어가면서, 세상 것들을 이루어가면서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고 있어요. 애굽에서 안 빠져나온 사람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빠져나왔지만은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애굽 그때가 좋았는데 그 집에서 그 집이 좋았는데 이 광야에서 지금 이 고생을 시키고. 기적이 안 돼요. 그 사람들에게는 다 애굽이 더 좋았어요. 나는 애굽에서 빠져나왔는가? 아니면 애굽에서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애굽만 그리워하는 사람이 아닌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에서 떠나라. 바로가 선언했습니다. 애굽에서 떠나라. 사단이 알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내게서 떠나라. 자유해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싫어요. 그걸 못해. 세상 것이 너무 좋아. 육신의 것이 너무 좋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빼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끄집어내 주시려고, 사단에게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게 다음 주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요. 그것 생각하는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가. 아무리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 감사하고 해도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모른다면은 아무리 울고 불고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뭘 알아야 돼요? 십자가로 인하여서 내가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는가.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십자가로 이루신 일입니다. 애굽에서 나가라, 다른 말이 아니고 내가 정말 이제 거룩한 사람이 되어졌구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거룩하게 만드셨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사실적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나를 온전한 상태로 재창조해 주셨구나. 이걸 믿는 것이 진짜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현실은 어째요? 온전하지가 못해요. 현실은 거룩하지가 못해요. 십자가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셨는데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아가지를 못합니까? 과거가 좋아요.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그 삶이 좋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옛날이 좋아요. 사탄이 좋아요. 그래서 거룩을 사단한테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로. 사실은 구원받는 순간 우리에게 뭘 허락해 주셨느냐? 서밋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원받는 순간 서밋이에요, 우리는. 근데 문제는 뭐냐? 나는 그 영적 서밋 싫어요. 뭐가 더 좋아요? 사단의 종로로 하던 그 체질이 더 좋아요. 그 습관이 더 좋아요. 하면서 서밋의 축복을 사단한테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뭘 치유받아야 되느냐? 서밋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빼앗기는 것을 치유받아서 누리는 쪽으로 치유를 받아야 돼요. 고난주간이 이런 주간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하여 살아온 것 회개하시고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셨다.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거룩하고 온전한 축복은 누리지 못하고 불신자처럼 오직 내 자신의 성공만을 위하여, 내 인생의 문제 해결만을 위하여 살아온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빠져나오면은 광야에서 불기둥 구둥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옷 없어도 신발 없어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신발 한 컬레 옷 한 벌로 생활하게 하시는데,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 것인데, 애굽에서 빠져나오게만 그 축복을 누리는데 사단이 내게서 떠나라, 바로가 애굽에서 나가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나왔지만 우리는 사단이 내게서 떠나라 하는데 안 떠나요. 사단을 붙잡고 있어요. 과거의 각인 뿌리 체질을 그대로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문제가 하나도 해결 안 된 것 같고, 아까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안 빠져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 전보다 3배, 4배, 아니 10배, 아니 거의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애굽에서 안 빠져나온 사람의 삶입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오면은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이 기적의 삶이고 축복의 삶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에게 그 축복을 허락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 주간이 이번 주 말고요. 다음 주간입니다. 다음 주가 고난 주간. 다음 주 금요일이 성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 주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한 주간 앞서서 고난주간 메시지를 생각합니다. 일부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의 의미를 좀 깊이 묵상하시고 고난주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진정으로 의미 있게 고난주간을 보내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좀 묵상하시면서 최고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고난주간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우리의 마음에 바를 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을 때 사탄이 우리의 상태를 알고 사탄이 내게서 떠나라 선포케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과거에 각인 뿌리 체질로 과거에 살아오던 습관이 좋아서 사단을 떠나기보다는 사단의 그 문화 속에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과거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졌던 그 창세기 3장의 삶들은 온전히 버려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사도 바울처럼 함께 배설물로 여기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우리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져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은혜를 사실적으로 누리는 그러한 응답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현장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도록 순간순간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 모든 400년 애굽의 종살이가 끝났던 것처럼, 그리고 바로가 애굽에서 떠나라 명령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피를 바를 때 사탄이 내게서 떠나라 말하는 그 말을 듣고 이제는 더 이상 창세기 3장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21가지 삶 속에 사실적인 응답과 축복을 누리면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귀한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